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사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제의 도. 스승과 제자의 도리라 하는 말이죠. 오늘날은 스승이란 말도 거의 잘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제의 도가 무너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정년을 한 2, 3년 남겨두고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교사가 될 때 그때의 학생들하고 지금의 학생들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교사, 선생님을 선생님처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만큼은 이 스승과 제자의 도리가 잘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원리들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사제의 도는 뭔가?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단지 교회 내의 교사들이나 교역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아비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비들아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내에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공식적인 명칭은 없더라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아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에 배우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직분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유용한 그런 내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워낙 이 교사, 학생 간의 그런 어떤 도리가 많이 무너져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제의 도 첫 번째로는 친밀한 소그룹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한 소그룹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29년 정도는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30세 정도가 되었고 나서는 공생의 생활을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배우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12명이 나오는데요, 그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선택하셨다, 함께 했다는 말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 소그룹의 숫자가 7명에서 12명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셨지만 특별히 몇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자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12명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을 뽑으신 거죠. 이따가 이제 우리 헌금할 때 신임 피택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을 할 텐데요, 우리 교회 7분을 뽑았습니다. 이분들이 완전해서 뽑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함께 교회의 리더로,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가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스승과 제자의 도리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제의 도는 제자 삼는 사역이다. 이렇게 교회는요, 대그룹에서보다 소그룹에서 제자 사역이 사제 관계가 싹트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다음 세대의 반은, 또 청년의 셀은 상당히 중요한 사제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요즘 못 드리고 있지만 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의 역할로서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담임 목사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사 역할. 따라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도 소그룹을 구성해서 친밀한 관계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명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성도들 전부를 다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물론 대신방을 통해서 한 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를 이끌어 나갈 때는 10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2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단지 12명만을 선택한 예수님의 방식이 편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이며 행복한 교육 및 사역 방식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리더들이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세신자들, 또 위원들, 팀원들, 구역 식구들, 회원들, 학생들, 자녀들을 지도하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준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의학과 과학으로 증명해낸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두 사람이 6명 이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6단계를 거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아도. 그런데 그 영향력은 3단계까지만 간다는 거죠. 3단계까지만. 6단까지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 주위에 친밀하게 형성된 그 20명을 통해서 8,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내가 20명을 영향을 미치고 그 20명씩을 영향을 미치면 400명이 됩니다. 그 400명 20명씩 영향을 미치면 8,0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기보다도 주변의 핵심적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책이 나오기 이미 전에 그 방식을 활용하셨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으셨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명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대중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뽑은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본인들이 스스로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온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꼭 했습니다. 소그룹 단위로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그런데 못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것도 이제 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 멈추고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또 마음이 또 식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중단을 하고 주로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사역들이
제자 삼는 사역이 그냥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제4제의 도는 뭐냐면요,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제자의 도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이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12명을 세우시고 이런 내용 외에 성경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부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사제의 도는요, 삶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훈련 사역을 할 때요, 그리고 또 대중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를 많이 하셨냐면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일해야지 무슨 먹고 마시며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을 하느냐, 그건 나중 문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훈련 안에 이 친교와 교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을 알아가고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딸랑 한번 나와가지고는 신앙 성장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때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사제 교육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사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되게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항상 제자로만 있는 건 아니죠. 스승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진실되게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그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배웠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기는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종이라는 게 뭐죠? 시중들은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을 제자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요 스승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부목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는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고요. 부목사는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합니다. 어시스턴트가 뭐죠? 돕는 겁니다.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거. 여러분 축구 보시죠. 축구할 때 골을 넣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돕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목사의 가장 잘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잘 돕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역할이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담임 목사가 되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을 모세를 잘 돕고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잘 배우는 사람, 진실되게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스승도 되고 리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어떤 사람은 아비로, 어떤 사람은 또 제자로서, 자녀로서 잘 믿고 따르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 사제의 도는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도 부탁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찾아오는데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찾아와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너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고 리더고 스승입니다. 또 부모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그 외에도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그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런 아비와 같은 스승이 많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잘 따르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스승은요, 성경적 스승은 부모로서의 스승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아서 아들처럼 가르치고 아들처럼 교훈하고 아들처럼 보살피면서 평생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교사의 상은 철저하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두사부일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 하나다. 그래서 원래는 두사부일체가 아니죠. 뭐죠? 군사부일체입니다. 왕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렇거든요. 그만큼 왕과 부모와 스승을 한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를 자녀처럼 돌보고 지도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요, 부모의 리더십입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자녀처럼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 교사와 부모로서의 교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지식도 전달하고 또 교훈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스스로 본인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가 돌아오면 부모는 그 자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마태복음 2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랍비, 선생이란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냐? 선생님은 한 분이시다. 누가 선생님이시죠? 예수님이 한 분이세요. 스승님이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럼 뭐죠?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도 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사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교사 역할을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오직 스승님은 한 분뿐이고 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행하는 것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 섬기는 자로 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교사로서의 자세입니다. 물론 제자는 또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또 잘 섬겨드려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성경적 모습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성경적 사제의 도는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다음에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탄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다가 결국에서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의 인생도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아무튼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나눴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마귀를 선택할지 예수님을 선택할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 다윗 왕 시대의 다윗이 마치 제갈공명처럼 섬겼던 사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처럼 되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할 때 그곳에 가담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한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는 실패하고 그리고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 같은 후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잘 도와줬고 또 후배 목회자들은 또 사도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끝까지 섬겼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제관계가 잘 만들어질 때 교회는 교회답고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꼭 교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구역장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꼭 교육자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꼭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신실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실한 아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진실되고 성실히 따르고 배우는 자녀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 사제의 도를 잘 지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과 풍성한 삶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